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지존자 되시고 전륜자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이청년 공동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의 소명을 받기 직전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룩한 소명을 맡기시기 직전에 모세에게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명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짧은 명령 안에 오늘 우리가 붙들 한 가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신어라, 더 갖추어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벗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의 의를 벗고 하나님의 임재 위에 서며 그분이 보내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나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섭니다. 생각해보면 참 많은 신발을 신으며 살아갑니다. 험한 산을 오를 때는 무엇을 신죠? 등산화를 신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리고 싶은 날에는 어떤 신발을 신습니까? 러닝화를 신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구두를 신고 편안한 하루를 보내고 싶을 때는 단화를 신죠. 이처럼 신발은 단순히 우리의 발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지를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저마다 신고 있는 신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이라는 신발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나 연봉이라는 신발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발은 누군가에게 사람들의 인정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실패하지 않으려는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가장 무겁게 신고 있는 신발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력서라는 신발이죠. 이력서라는 말을 한자로 풀이해 보면요, 밟을 리에 지날 역에 글서입니다. 그런데 이 이력서의 이 리라는 글자는요, 본래 신을 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곧 이력서란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지금까지 신어온 신발의 흔적을 기록한 문서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좋은 신발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학교, 더 높은 점수, 더 화려한 경력과 이 스펙을 갖추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발장을 채우듯이 이력서를 채우고 다른 사람과 나의 신발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하이청년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력서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학력도 경력도 성과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요.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스펙을 갖췄기에 모세는 자격 심사도 없이 곧바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이력서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피해 갈대 상자에 담겨 강물에 떠내려간 히브리 아기죠. 강물에서 건져져서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근데 괴롭힘 받는 동족을 위하려다가 어떻게 되죠? 사람을 죽인 뒤 광야로 도망칩니다. 40년 동안 이름 없이 장인의 양떼를 치며 살아간 목자가 모세예요. 정리하자면 버려질 뻔한 아이, 도망친 살인자, 이방 땅에 이름 없는 목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거룩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이 문제가 많은 이력서잖아요. 세상이 평가한다면 이 흠과 실패가 가득한 이력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화려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그 이력서를 탓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실패자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겁쟁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연약한 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신을 벗으라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더 신으라고, 더 갖추어야 한다고, 더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리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모세의 이력서를 펼치지 않으시고 대신 그의 신발을 벗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더 많은 것을 쌓아 올린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더 노력한다고,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세상에서 몸부림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 자칫하다가는 자신의 삶을 부정하거나 포기하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40년도, 그의 실패도, 그의 경험도 하나님의 1.1획도 지우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 모든 경험과 과정들을 모세가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자격으로 의지하지 않고 다 맡겼을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로 내려놓으면요, 이 벗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40년은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는 이 시간, 이 과정,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시간을 통해 광야를 아는 지도자를 준비시켰습니다. 양떼를 돌보던 목자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의를 내어놓는 것,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는 것, 그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투루 쓰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요. 바울이 자랑하던 이력은요, 명문 가문입니다. 흠없는 율법의 의와 누구보다 뜨거운 열심을 갖고 있던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종교적 자기의가 바울에게 차고 넘쳤답니다. 근데 그것을요, 단순히 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이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길 수 있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발이 뭐예요? 학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성공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실패의 상처와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우리의 신발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상처도 모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맨발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과정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하이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우리의 신발을 벗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 본문 5절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여러분, 모세가 서 있던 이 호렙산, 어떤 곳인가요? 굉장히 뭔가 양지 마르고 젖과 꿀이 흐를 것 같고 뭔가 굉장히 거룩한 땅일 것 같죠. 여러분, 이 호렙산은요,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산이에요. 모세에게 그곳은요, 특별한 어떤 성지가 아니라 이미 수십 년 동안 그 일대로 오가며 양을 치던 곳이었습니다. 어제도 같은 곳이고요, 오늘도 같은 곳입니다. 아마 그날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지 않았다면 내일도 같은 곳일 거예요. 돌과 먼지뿐인 광야고요,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이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땅이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에 그 자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만 같습니까?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혹은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부르심을 받기 위해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그 책상이든 군 복무 중에 있든 반복되는 직장 생활 속에 있든 미래를 고민하는 학교와 그 연구실에 있든 혹은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든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장소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장소로 능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동시에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을 벗음으로 거룩한 땅 위에 설 수 있게 됐어요, 모세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음대로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섰지만 그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기 힘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그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모세는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얻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수련회에서만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회사에서, 군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그 책상 앞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거룩한 곳을 찾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오늘의 자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을 벗는다는 것,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신을 벗은 사람은요, 이제 거룩한 땅 위에 섭니다. 더 이상 자신의 스펙이나 자격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위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땅은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가 이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우리가 그 벗은 발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벗은 발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세는 이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그 자리에서 머물러 두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떨기나무 앞에 간벽을 간직한 채 이 계속 광야에서 양마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자리에서만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만 머물지 않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게 하신 이유는요, 여러분, 그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신을 벗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의를 내려놓게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려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를 내려놓게 하신 것이라고요. 근데 두렵죠. 익숙하지 않은 길로 나아가는 것 두렵습니다. 관계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인생길 가운데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방식과 노하우를 다 벗어던지고 새로운 방식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두렵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두려웠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믿음을 드러내기가 두려운 난데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그래서 스펙 더 쌓으라는 거야. 너 그래서 잘난 사람 더 사귀라는 거야. 그래서 너 업적과 능력 더 쌓으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너희들 세상 가서 너희들이 알아서 능력껏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후 이렇게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출애굽의 떨기나무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 언제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애굽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모세에게 가장 두려운 곳이었고요, 가장 실패를 경험한 곳이었고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으로 모세를 보내십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애굽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취업을 준비하는 책상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직장일 수도 있고, 연구실일 수도 있습니다. 군대나 혹은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소명은 이 반드시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 이게 소명입니다. 세상은 더 좋은 신발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능력에 의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신을 의지하지 말고, 삶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땅에 선 사람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이청년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나의 신을 벗으라 하시고 그분의 임재가 임한 거룩한 땅에 서게 하시며 이 벗은 발로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가게 하십니다. 벗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거룩한 땅에서 서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 이 더 좋은 신발을 신어야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세상의 목소리에 더 이상 짓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벗고 그분 앞에 맨발과 빈손으로 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그 사람과 끝까지 함께 걸어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강의실, 회사, 연구실, 가정, 군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소명의 자리,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를 벗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이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 찬양함으로써 우리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내가 주인 삼은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두 가지 찬양을 함께 이어서 찬양할 텐데요, 참 주인 된 건 맞습니다. 능력, 스펙, 여러분 그거 아니더라도요, 내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나를 짓누르고요 자꾸만 잘나지려고 하고 높아지려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온전히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